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머릿속에 음식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수박 화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음이 둥둥 떠 있는 수박 화채. 자, 거기에다가 맥락을 하나 더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아주 더운 날씨에 식탁 위에 있는 얼음이 둥둥 떠 있는 수박 화채. 표정이 벌써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다른 맥락을 한번 또 넣어 볼까요? 손발이 시린 아주 추운 겨울,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매우 추운 집 안 식탁 위에 얼음이 둥둥 떠 있는 수박 화채. 똑같은 음식인데 맥락이 다르니까 느껴지는 것이 전혀 다르죠. 우리는 서로 다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자랐던 환경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겪은 경험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아는 지식, 그 지식의 정도, 깊이 등등 우리는 서로 다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될 수 있고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음식을 보고 있는데 다른 생각,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린도 시장에서 팔려나가는 고기는 대부분 우상의 신전에 들여졌다가 그 시장에서 팔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정육점에 같은 고기를 보더라도 고린도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하고 이제 막 신앙생활한 초신자하고는 다르겠죠.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곳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거기서 우상의 신전에서 먹었던 이 사람,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 교회의 초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이 사람,
느끼는 거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던 사람이 느끼는 건 다를 겁니다. 마블링이 잘 된 소고기를 보는데 이제 초신자 마음속에는 우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살았던 예습관, 또 예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그 고기를 보는 순간 확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먹는 것은 좀 꺼림칙하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자기의 영적인 성장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야, 참 맛있는 소고기구나. 빨리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어떤 영적인 지식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지식이 뭔가? 그 지식에 대해서 4절, 5절, 6절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상은 그저 나무이고 돌이다. 그러니까 나무 앞에 돌 앞에 고기를 딱 얹어놨다가 다시 가지고 오니 그 음식은 음식일 뿐, 그 음식이 그 나무 앞에 돌 앞에 놨다고 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악한 것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옳은 지식이죠. 바른 신학이죠. 그러나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신학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올바르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음식은 그냥 음식이야. 먹어도 괜찮아. 이런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시장에 파는 고기를 사다가 먹는 정도가 아니고 우상의 신전에 가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공하는 식사를 먹는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사람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러나 초신자인 경우에는 다르다는 거죠. 초신자가 그걸 봤어요. 그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이 그와 같이 하게 된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 그 우상의 신전에 가가지고 제공하는 식사를 먹는 것은 이건 아무렇지도 않고 자유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치지만 초신자가 그걸 보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옛날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걸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초신자에게, 어떤 이에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 음식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데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라고 할 때, 이런 질문을 할 때 이거 먹어도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지식의 문제, 지식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는 집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집을 세운다, 빌드업, 집을 세운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준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고 그를 세워준다라고 하는 게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식이 있는 성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한 저 성도와 같이 있어서 내가 내 걸음으로 빨리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고, 우리 하나님 더 많이 알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저 믿음이 약한 사람 때문에 내가 빨리 못 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식에 있는 우리끼리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좋아질 텐데, 저 믿음이 약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함께 할 때,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나 혼자가 더 빠르고 더 좋으면 혼자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C.S. 루이스하고 아주 절친인 두 사람이 있어요. 삼총사죠. 하나는 그 유명한 반지의 제왕을 쓴 돌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찰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 세 사람이 아주 절친이에요. 삼총사예요. 근데 찰스 윌리엄스가 먼저 빨리 죽었어요. 그럼 C.S. 루이스의 입장에서 보면 톨킨과의 우정이 이제 두 사람만 있으니까 이 톨킨과의 우정을 독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찰스 윌리엄스만이 이끌어낼 수 있는 톨킨의 어떤 면이 있었다는 거죠. C.S. 루이스하고 톨킨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 면이 안 나와요. 찰스 윌리엄스가 있어야만 톨킨의 그 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을 때 오히려 그 우정은 더 풍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될 것 같고 더 성장하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면을 배우게 돼요. 나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성도를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어떤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 서로 기도할 때 어떤 성도의 간증을 들을 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성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면을 그 성도를 통해 알게 되는 거죠. 새 가족을 우리에게 보내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를 통해, 그 새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렇지 않다면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성경 읽고 그러면 성장하지, 교회를 왜 주셨겠어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덕을 세워요.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좋은 거죠. 근데 좋은 것 때문에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것 때문에 교만하게 돼요. 지식이라고 하는 거. 그 지식이 뭔가요? 자,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지식인가.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상들을 신이라 그러는데 그 다 거짓이고 다 헛것이다. 오직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은 지식입니까? 바른 신학이고 바른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 안에 자기 자랑이 싹 섞여 들어간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 중에 이 지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지식 속에 자기 자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란 듯이 자기를 자랑하듯이 저 우상의 신전
에서 제공하는 그 식사 자리에 가가지고 막 밥을 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거예요. 봐라, 나는 이렇게 해도 조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다. 내 믿음은 이렇게 강하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바른 지식 속에 자기 자랑이 섞여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속에 자기 자랑이 들어가 있는 것, 참 교묘한 것이죠. 사람들은 자랑하잖아요. 뭘 자랑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한 거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그럼 뻔히 드러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네.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지위를 자랑하네. 뻔하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 내 자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믿음이 좋아. 나는 이만큼 기도를 많이 했어. 나는 이만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 가운데 쏙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더 교묘하고 악한 것입니다. 샌드위치 보면 샌드위치에 위아래로 빵이 있고 그 사이에 뭐 계란도 들어가고 햄도 들어가고 뭐 야채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찬송이나 이걸 하나님께 샌드위치를 잘 만들어서 샌드위치를 드리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위아래 빵은 형식이고 말이죠. 하나님 높이는 말, 형식. 근데 그 중간에 우리의 마음을 잘 넣어야 되는데, 근데 내 자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랑. 내가 이만큼 주님 잘 믿어. 내가 이만큼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그게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샌드위치를 하나님께 딱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입 딱 물고 뱉어내시지 않겠어요? 그 속에 있는 게 다 상한 걸 넣어 놓았으니 하나님 뱉어내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아래 위에 빵만 먹지 뭐 하고 받으시겠어요? 그 중간에 있는 그 악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 그 빵도 다 버려졌을 테니 그 빵도 드실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형식으로 아무리 좋은 말로 하나님께 높여드린다 해도 우리의 자랑이 거기에 끼어 들어가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이 드실 수 없는 샌드위치를 참 많이 드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드실 수 없는 샌드위치인데 나름 뭐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많이도 드실 수 없는 걸 드렸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한 자기 자랑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게 많다. 아직도 알아야 될 게 많다. 알아야 될 걸 내가 잘 모르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인식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알아야 될 거, 그게 뭔가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매우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그래서 사역도 뭐 엄청나게 하고 엄청난 성과도 없고 나 하나님을 잘 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나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했어요. 나 주님 많이 알아. 성경도 많이 읽었고 암송도 많이 하고 나는 주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어. 그리고 많은 성과도 냈고 많은 일도 했어. 근데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난 널 모르겠다. 난 널 모른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혀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걸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뭘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걸 사랑하나요? 하나님을 위해 많이 봉사한다고 하는 그걸 사랑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면 그게 어떻게 드러날까요? 주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드러나는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4절에서 6절까지 지식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1절 전반절에 나타나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이 정도는 다 알아야지. 고린도 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는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너도 따라와. 너 초신자지? 나 여기 신앙생활 오래 했어. 이 정도는 다 알아야 되는 지식이니까 내가 하는 대로 너도 따라와. 이 얘기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지식이 모든 이에게 다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모든 이에게 다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부분에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 부분에 대해 연약할 수 있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죠. 유대인 신학자 마틴 부버가 관계를 나 그것의 관계 그리고 나 너의 관계로 나누었어요. 나 그것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상대방을 그것으로 보는 거죠. 사물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도대로 저 사람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난 실망해요. 난 화가 나요. 내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의견이 아니면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그것의 관계죠. 고린도 교회에 영적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들도 많은 경우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반면에 나 너의 관계는 다름을 인정하는 거고요. 다름을 뛰어넘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나는 너를 대한다 라고 하는 게 나 너의 관계죠. 바울에게서 이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고린도의 약한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맥락을 읽어주는 거예요. 맥락을 읽어주는 거예요. 음식 앞에서도 고민하는 심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가 음식 앞에서도 지금 고민하잖아요. 야, 이거 먹어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먹어. 이게 아니고, 그래, 너는 이 음식 앞에서도 고민할 수 있겠구나. 이 음식 앞에서도 갈등할 수 있겠구나. 그 사람의 맥락을 읽어주는 것이죠. 상대방의 맥락을 읽어줄 때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을 알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와 불화했다. 밥벌이를 시작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했고 밥벌이에 좌절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했다. 그리고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야 아버지와 화해했다. 아버지의 맥락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버지가 하는 게 너무 미웠어요. 아버지는 왜 저럴까? 근데 자기가 돈벌이를 밥벌이를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맥락 속에 들어온 거죠. 아버지가 조금 이해가 됐어요. 사업도 실패해 봤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도 키워봤어요. 그 아버지의 맥락 속에 들어가 보니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사랑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사랑은 상대방의 맥락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맥락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인간의 사회 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사람의 나의 맥락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맥락을 읽어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식이 있는 자들의 교만은 다른 성도의 맥락을 읽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걸 자랑하는 사람은 다른 성도의 그 맥락을 읽어주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성도를 향해서 가지는 사랑은 그 성도의 맥락을 읽어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은 저마다 다른데 어떻게 다 그 맥락을 어떻게 읽어줄 수가 있나요? 그 가능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은 다 알잖아요. 주님은 모든 일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바울은 믿음이 약한 성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먼저 봤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 보는 거죠.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보는 겁니까? 나한테 지식이 많다. 나는 지식을 많이 가졌다. 지식을 많이 가진, 성경을 많이 아는 나,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다 보니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하고 죽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를 돕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의 맥락을 읽고 그를 돕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 초점 맞춘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주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는 여러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주인공, 유일하신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더 빛나고 드러내게 하는 탁월한 조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모인 것은 주인공 되려고 모인 게 아니고 탁월한 조연이 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만약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했다면 나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탁월한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고기를 마음대로 먹으면서 나는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인공 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탁월한 조연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형제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고기 안 먹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덕을 세우는 삶, 우리 주님께 저 사람이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삶을 내가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돕는 삶, 덕을 세우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먼저 인정하며 기도합시다. 주인공이신 주님을 위한 탁월한 조연으로 살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주인공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시다. 덕을 세우는 삶,
즉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빌드업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시다.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맥락을 읽어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의 맥락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랑을 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언어나 형식 속에 자기 자랑이 끼어들어가지 않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것이 교만이 되고 자랑이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언어 속에까지도 자기 자랑이 들어가곤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이야기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인공 되려는 헛된 시도들과 그로 인한 교만은 사라지게 하시고 유일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탁월한 조연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